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많이 내려놨어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경전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인류의 재앙을 몰고 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도마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 대신 분열을, 불과 검과 전쟁을 주러 왔음을 깨닫지 못한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이걸 잘못 해석해서 종교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는 항상 그 내면의 전쟁, 외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외부의 전쟁으로 이것을 왜곡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자, 만일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맞서고 자식이 그 아비와 그 아비는 자식과 맞설 것이니 그들 모두 홀로 서 있으리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식구들끼리 이렇게 잘 융합해서 가는 가족이 드물어요. 서로 싸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 홀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홀로가 일단 되어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는 일단 무덤가의 침묵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평화를 달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그것은 죽어있는 평화예요. 자, 죽은 자는 병에 걸리지 않죠. 무덤가의 침묵은 이건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 가식적인 평화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활력과 생기로 가득 찬 상태로 회복을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흑 속에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속한 침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를 얻기 위해서는 가짜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 가짜 평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선행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즉시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갈등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해방과 휴식을 얻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축적이 되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죠. 자, 모든 것들은 성숙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할 계절을 거치지 못하고 강제로 핀 꽃은 반드시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지름길을 찾고 있어요. 그 지름길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신성이라는 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을 통해서 합일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수세기에 걸쳐서 행해져 온 최고의 비법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타인과의 싸움, 그것을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항상 혼돈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나의 모습은 진정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실존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거짓된 평화가 파괴돼야 되겠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만들어놓은 위안이라고 하는 독과 이 가짜 평화를 파괴를 해야 진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검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하는 것과 천상에 속하는 것이 분리가 돼야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불과 검과 전쟁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와의 전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전쟁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잠과 싸우는 것도 이게 하나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마찰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층이 열립니다. 자, 예를 들면 구제프는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죠. 그래서 수십 군데의 골절상을 입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보존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한 최대의 마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이런 연극을 꾸민 거예요. 지상에 속한 것과 천상에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지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자신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꾸민 연극의 동반자가 돼서 예수를 체포하도록 도와준 자란 말입니다. 지상에 속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이런 연극을 통해서 인류를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탈바꿈인 것입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말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주리라.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 귀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것, 손으로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자, 이게 이제 예수가 한 말의 백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죠. 자, 신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가능성입니다. 논리나 지성에 희생되지 말며 감정이나 감상에도 희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존재하라는 것이죠. 감정도 사념도 없고 둘러싼 구름도 없을 때 타오르는 연기도 없고 순수한 불꽃만 타오르는 그 경지, 그것을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마음에 떠오르는 일체의 것들은 예수가 주러 온 것이 아니죠. 자,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 결국 뭡니까? 이 얘기는 마음을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과거와 미래죠.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리고 여기로 오란 얘기예요. 예수의 본질이나 붓다의 본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로 옵시다. 꽃비연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많은 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